안녕하세요. 욥기 21장입니다. 어찌하여 악이니? 라는 제목으로 또 잠깐 여러분들과 욥기 묵상 말씀 너겟 신앙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요절은 7절 말씀이고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지난주 20장에서 소발이 빌닷에 이어서 총체적인 멸망과 저주를 퍼부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욥은 이미 19장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과 더불어 그는 완벽한 안정되고 침착한 상황에 들어와 있고, 반면에 세 친구들은 격양돼 가지고 네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를 계속 공격하는 그러한 대조적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이제 이게 두 번째 사이클.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첫 번째 사이클, 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요 그 각각의 발언에 대한 욥의 응답이 21장의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이 이제 끝나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이 시작되면서 세 번째 사이클이 시작되는데, 지금 요 아주 한 중간이죠. 욥과 세 친구와의 논쟁이 한 중간에 와 있는데, 그런데 욥은 안정된 상태, 침착하게 아주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세 친구들은 지금 벌벌 떨면서 분노하면서 욥에게 저주를 퍼붓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욥은 바로 반인과응보, 기존의 지혜 전통에서 이야기되었던 그 캐릭터 컨시퀀스라 그러는데, 그 어떤 사람의 그 캐릭터, 성품, 행동에 따라서 컨시퀀스, 결과가 드러나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인과응보죠. 그것에 대해서 악인은 망하고 선인은 번영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실제 현실은 오히려 악인이 번영하는 현실을 지금 욥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관습과 어떤 신앙적인 틀 속에서 인과응보를 되뇌이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부터 오히려 욥은 자기의 현실의 고통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점차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기존의 울타리들을 다 깨주고 기존의 간섭적인 틀로부터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욥의 가톡을 이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욥은 그 오히려 지금 처음 시작 부분을 보니까 오히려 그 총체적인 저주를 퍼붓는 친구들에 비해서 욥은 오히려 21장 2절에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오히려 침착하게 친구들을 초청하는 장면. 이게 비꼬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내 말 들어봐. 너희 위로가 될 거.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간절함으로 그들을 초청하면서, 더구나 3절 보세요.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중하게 그 저주를 퍼부는 친구들 앞에서 일단 내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조롱할 거 있으면 말해. 이제 이렇게 정식으로 초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욥의 그러한 상황이 29절 보세요. 29절에 보면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삼척동자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지혜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경험, 인간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오히려 진정한 지혜 전승의 어떤 중심적인 자리가 바로 길 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제 이렇게 욥이 정상적인 그런 토론을 오히려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지난주에 이제 그 친구들의 조급함, 성급함을 이제 우리가
중심의 조급함을 우리가 좀 봤는데 오늘도 사실은 20장 4절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욥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상태라면 감정의 상태라면 지금 친구들은 인간 앞에서의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 이야기 앞에서 분노와 감정이 드러나는 그런 성급함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조급함과 간절함의 차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이렇게 토론을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도 나의 감정의 조급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진리에 대한 간절함으로 그런 토론과 논쟁, 대화에 또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말씀 너겟으로 이제 우리가 끄집어내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세상 현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그런 원리대로 지극히 정상적인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인간 음보적으로 이 세상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또 우리가 극히 당연하다,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욥의 상황처럼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의 삶 가운데 그 고통이 휘감아오는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리얼리티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특별히 이제 욥이 지금 반인간응보적인 어찌하여 악인이 이렇게 7절에서 시작하면서 쭉 그 아래 이제 7절로부터 지금 34절까지는 이 악인의 번영에 대한 거예요. 비뚤어진 어떤 세상 현실의 모습을 아주 정면으로 고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8, 9, 10, 11절만 읽어보면은 그들의 후손, 이 악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악인들인데 그 매가 임하지 않고 그들의 집은 오히려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고 또 10절에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자손 번영하고 그들의 이제 재산이 번영하고 또 자손들도 이렇게 잘 되는 도대체 그런 악인의 번영의 현상 이 앞에서 욥은 결국은 탄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전통적 가르침에 역행하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욥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친구들에게 이러한 문제, 이러한 현실의 실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노력. 그러나 친구들은 기존의 전통적 관습에 여전히 얽매여 있고 듣지 않고 그 거스리는 욥의 말에 분노를 퍼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는 마치 예수님 시대에도 사실은 그 바리새파 율법주의 서기관들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진리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앞에 안식일 준수 안 해, 정결례 행하지 않아, 죄인들과 함께 식사해, 자기네들의 기존 전통적인 관념과는 역행하는 모습에 오히려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과 어떻게 흡사하지 않느냐. 오히려 욥은 지금 현실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악인의 번영의 문제도 어떻게 하면 이 기존의 전통적인 가르침과는 다른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진리를 찾아서 향해 가고 있는데 친구들은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가고 있기에 욥은 이제 이 21장 이 34절 끝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결국은 그 허탄함과 조상의 유전들과
그렇게 거짓으로 일삼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그렇게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함께 나눌 신학 이야기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현실 직시를 통해서 기존에 우리 거짓된 것, 헛된 것들을 돌파하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진리의 새로운 어떤 선포가 그렇게 기존의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로운 부대에 담아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 결국은 여러분들 행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얘기가 내 마음과 맞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신앙 모습이 내 스타일과는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이 죄인이고 악인인 것이 아니라, 행여나 내가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나의 기존의 관습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의 문제를 오히려 내가 인정하는 그런 넉넉함과 능력을 소유하게 될 때 비로소 현실을 관통하는 힘이 생기고 새로운 어떤 삶의 모습을, 진리의 삶을 열어갈 수 있다.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욥기 21장을 통해서 악인의 번영을 얘기하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정면적으로 돌파하려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느냐, 기존의 간섭에 얽매여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오류를 범하는 것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깨우침의 삶으로, 그걸 위해서 늘 또 회개의 심령으로 또 우리가 새롭게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것은 단순한 욥의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진리 발견, 오히려 그동안 새롭다기보다는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진리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새로운 도전적인 질문이었고 새로운 어떤 회개의 각성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